이 앞 시간에는 본문 17 환기일 하나애로 되돌아오니의 주석 숙 돌아가 묵는다에 대해 살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본문 18 시연 시동과 연못시다에 있는 주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사명 본문 18 시연 시동과 연못시다에는 본주 하나와 부주 셋이 있습니다. 본주는 화면에 보이는 주석 양 함양하는 것이다 입니다. 부주는 본주 아래에 있는 셋입니다. 먼저 본주부터 살펴보고 다음에 부주 셋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본문 18 시동과 연못시다에 주석이 있습니다. 주석 양 함양하는 것이다 입니다. 이 주석은 신명사명 본문 15, 16 삼관폐쇄 청야무변 새 관문을 닫아두니 맑은 들판이 끝이 없다에 나타난 주석 함양하는 것이다와 연결됩니다. 본문 15, 16의 주석 함과 본문 18의 주석 양이 합해져야 함양이 됩니다. 이것은 본문이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본문을 연결시켜 보면 16 마음이 끝없는 들판처럼 맑아져 17 한결같은 마음으로 되돌아오니 18 마음이 시동과 연못 같다는 것입니다. 본문 18 시연 시동과 연못이다는 장자 제유에 그러므로 군자는 오장을 풀어헤침이 없고 그 총명을 휘두름이 없으면 시동처럼 앉아 있어도 용처럼 나타나고 연못처럼 묵묵히 있다가 우레처럼 소리친다에서 인유한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18에서는 장자의 말에 다 줄이고 시연, 시동과 연못으로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군자의 마음입니다. 군자는 시동과 연못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때에 따라 용처럼 나타나고 우레처럼 소리치는데 여기서는 그 마음의 상태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어서 시연, 시동과 연못으로만 표현해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18 시연, 시동과 연못이다에는 부주 셋이 있습니다. 첫 번째 부주입니다. 충신, 편시, 유저심, 방회진덕, 충신일관, 징기채물, 자의면출, 견어사물, 성유시심, 지성무식, 충신 이 마음이 있어야 덕에 나아갈 수 있다. 충신은 징기채물과 함께 하나로 꿰어진다. 이면 마음에서부터 나와 사물에 나타난다. 참으로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지극한 정성은 심이 없는 것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입니다. 이것은 화면에 보이는 본문 06 충신수사한다에서의 주석 충신 오상실리 무이로자기 식료 오상의 실제 이치이다. 털끝만큼도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한다. 식료에 해당한다를 보충 설명한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첫 번째 부주에서 맨 처음을 보면 충신, 편시유지심, 방화진덕, 충신 이 마음이 있어야 덕에 나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주역 문헌전 9.3호에 나타나는 말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군자는 덕에 나아가 업을 닦으니 충신은 덕에 나아가기 위함이다 라고 한 데서 인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보이는 다음 부주에서는 충신일관, 진기채물, 자의면출, 견어사물, 충신은 진기채물과 함께
하나로 깨어진다. 이면 마음에서부터 나와 사물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남명 선생이 학기류편 186쪽에 자기에게 극진히 하는 것을 충이라 하고 남에게 극진히 하는 것을 신이라 한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에게 극진히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요, 남에게 극진히 하는 것은 남의 본성을 잘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다. 믿음이란 거짓이 없는 것일 뿐이다. 하늘로부터 받은 본성에 대하거나 모자람이 있으면 곧 거짓이 되는 것이다. 이천이라고 써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자기에게 극진히 하는 것, 진기를 충이라 하고 남에게 극진히 하는 것, 진무를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극진히 하는 진기와 남에게 극진히 하는 진물은 하나로 깨어진다고 합니다. 나를 중심으로 본 세계는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세계로 이것은 내 마음의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남의 세계입니다. 내 마음 밖의 세계, 신명사도에서 보면 사물의 세계입니다. 여기에는 남과 사물이 다 포함됩니다. 나의 세계, 즉 내 마음의 세계는 형체가 없습니다. 사물의 세계에 있는 것은 다 그 형체가 있습니다. 남도 그 형체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석에서는 채물이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면 남이 사물의 세계에 있고, 남을 중심으로 보면 내가 사물의 세계에 있습니다. 이 둘은 우리라는 입장에서 보면 하나로 깨어집니다. 주석에서 일관 하나로 깨어진다 하는 말은 이러한 사실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리하여 선생의 학기류 편에서는 신은 충의 결과로 나타나는 증거라 하고, 충은 마음, 이면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신은 이를 쫓아 말하는 것이라 써두고 있습니다. 이를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극진히 하는 것은 자기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것이요, 자기에게 극진히 하는 것이 마음속 이면에서 나와 남에게 극진히 하는 것은 남의 본성을 잘 발휘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에게 극진히 한 결과요,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참으로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그 다음의 주석에서는 성유시심, 지성무식, 지극한 성, 정성은 심이 없는 것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면의 주석에 나타난 지성무식, 지극한 성은 심이 없다는 중용장구 25와 26에 나오는 말입니다. 공자는 중용장구 25에서 성은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요, 성은 만물의 마침과 시작이요, 성은 스스로 자기를 이룰 뿐만 아니라 만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장구 26에서는 그런 까닭으로 지극한 성은 쉬는 것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 진기, 자기에게 지극히 하는 것으로 진물, 사물의 세계에 있는 남에게도 극진히 하는 참으로 이러한 마음이 있으면 지극한 성은 쉼이 없는 것과 같은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석에서는 이러한 사실들을 적어둔 것입니다. 두 번째 부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부주는 파부정, 손오사, 분무접, 지삼일량, 시사졸, 필사무한, 심여차, 방회시살, 밥해 먹던 솥도 깨부수고
주둔하던 막사도 불지르고 타고 왔던 배도 불지른 뒤 사흘 먹을 양식만 가지고 사졸에게 죽지 않고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하는데, 이와 같아야 바야흐로 반드시 섬멸할 수 있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번째 부주는 공부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전쟁터에 나가는 장수에 빗대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화면에 보이는 본문 11, 12 동미용극 징교시살, 움직이는 낌새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나아가 반드시 시살한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백규와 대사구가 하는 일입니다. 백규가 밖에서 움직이는 낌새를 알아 대사구에게 알렸습니다. 대사구가 사악함을 막고 나아가 시살하고 이겼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면에서 보듯이 밥해 먹던 솥도 깨부수고 주둔하던 막사도 불지르고 타고 왔던 배도 불지른 뒤 사흘 먹을 식량만 가지고 사졸들에게 죽지 않고는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전쟁터의 장수의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우가 진나라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에서 나온 전략입니다. 남명 선생은 마음 수양을 위해 공부하는 사람들도 학문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이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부주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부주는 수어심지, 수, 한마지공, 모름지기 마음 안에서 엄청난 전공을 거두어야 한다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세 번째 부주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부주처럼 전쟁터의 장수와 같은 마음을 가져 모름지기 마음 안에서 엄청난 전공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본문 18 시연, 시동과 연목과 같은 군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선생의 신명사명 맨 뒤 28 기적여인, 그 자치는 인장과 같으니라의 주석이 있습니다. 우삼명, 계무제 이상의 세 명은 모두 제목이 없는 것이다 입니다. 이것은 화면에 보이는 신명사명 19 국무이군,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듯이부터 28 기적여인, 그 자치는 인장과 같으니라의 본문을 두고 한 말입니다. 세 명이라 하는 것은 화면에서 보듯이 신명사명 19부터 28까지의 주제가 서로 다른 세 명이라는 것으로 본문 19 국무이군, 나라에는 두 임금이 없듯이부터 22 억만칙부, 억만의 군사도 도리어 쓰러뜨린다와 본문 23 한사존, 사악함을 막아 정성을 보존하며부터 26 유경입, 경으로 들어가라와 본문 27 심성여향, 마음의 소리는 메아리와 같고부터 28 기적여인, 그 자치는 인장과 같으니라를 두고 한 말인데, 이들에는 모두 제목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제목이 없다는 말은 어떠한 마음의 구조 등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19 이유는 일반적인 이치를 담은 세 명이라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상으로 신명사명의 본문과 주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앞에서도 밝혔듯이 마음의 구조와 그 구조 속에 있는 것들이
마음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가, 또 실제 어떻게 마음을 보존하는가에 대해 말로 표현한 것들입니다. 이 신명사명과 그 주석은 신명사도와 함께 인류 최초로 마음을 구조화하여 그림으로 그리고 또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리학에 있어서나 심학, 언어학에 있어서도 매우 탁월한 그리고 선구적인 학문의 성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명텍스트 분석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편지 텍스트 분석에 들어가 태계 이황 선생과 주고받은 편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